믿음으로 냉소주의와 열등감을 날려버리라. 믿음으로 냉소주의와 열등감을 날려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고,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뭐 웅덩이 파고 굴 파고 그렇게 숨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너무너무 극심한 궁핍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의 도구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도 사사 중에서 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근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결론은 다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니까 한 사람이 450명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4명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4대1로 붙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1대 450이에요. 근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나중에 참 안타깝게도 다 까먹어 버려.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적 교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을 좀 살펴보겠는데, 기드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기드온이 그렇게 쓰임 받기에 힘든 세 가지 조건. 기드온은 어떻게 뽑으셔도 이런 사람 뽑으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쓰임받기 힘든 세 가지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거든요.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 두 가지.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 빛의 사자들이요. 여러분이 빛의 사자입니다. 믿으시죠? 소리가 작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빛의 사자는 그만두고 촛불이라도 내 마음에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살펴봐야 돼.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드온이 쓰임받기 힘든 세 가지 조건이 뭘까? 첫 번째는 우리 11절에도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래요. 사는 동네는 오브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15절에 보니까 지파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사는 동네 오브라, 주석을 보니까 새끼 암사슴이라는 뜻이래요. 오브라가 암사슴도 연약한데 그것도 새끼래.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이 오브라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동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깡촌 마을, 깡촌 시골 마을, 그런 느낌.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에 바알 신을 두었던 마을 무당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그 바알 신상이 있고 막 이래요. 뒤에 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네 집에 있는 그 무당 부셔버려라 그랬더니 또 백주 대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하고 뭐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는 시골 깡촌 마을, 새끼 암사슴이라는 오브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마을 무당,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섬기는 마을 무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 그랬죠. 여러분 뭐 창세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 둘 낳았잖아요. 장남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마지막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에게 손 엇걸려가지고 에브라임을 영적인 장자로 삼아버렸죠. 그때부터 밀렸어요, 므낫세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성을 갖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그럴 때 다른 말로 므낫세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잖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 직전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사실은 상징적인 인물 두 사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인데,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집으로 밀린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이 한 구절이 기드온의 모든 성향을 다 보여주는데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는 밀 타작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높은 언덕에서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해보실지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날리잖아요. 날려가지고 겨는 날아가고 아이고 그래 키 죄송합니다. 키 했고 이렇게 하잖아요. 높은 언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도주 틀에서 했다.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당시에요. 되게 이제 바위를 파요. 이렇게 바위를 좀 이렇게 만만한 바위를 좀 웅덩이처럼 깊게 판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뭐 연장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포도주 틀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위를 파서 웅덩이 만들고 아니면 지하 공간 이런데 깊은 구덩이 이렇게 웅덩이 파고. 근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기서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심한 성격이었다. 미디안에 걸리면 안 되니까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든 상황, 성격 이런 거 다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쭉 살펴보면 봐도 보니까 집안도 그렇다고 기드온이 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까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막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미디안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전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그의 성격으로 보나 쓰임 받을 조건이 전무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즐겨 사용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비한 사람을 즐겨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누구 쓰시겠어?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지. 큰일 나요. 함부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또 약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일은 진짜 저 사람의 능력을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기드온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그 다음에 참 잊기 힘든 그런 상처들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주 귀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 또 나의 아픈 과거의 상처들, 그 여러분 너무 미워하거나 숨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외향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다 그래도 이 회사 뽑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런 상황에 있는 기드온을 부르셨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 요절 말씀이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런 기도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래요. 큰 용사. 하나님이 기드온을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큰 용사예요. 그러면서 왜 큰 용사인지 그 뒤에 딱 그 단서가 붙죠. 큰 용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큰 용사가 돼요. 빛의 사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죠.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원같이 소심하고 약점 투성이인 사람도 큰 용사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런 거 너무너무 많죠, 성경에. 예.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잖아, 시몬. 시몬인데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베드로라고. 페트라.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거기 관광지 있잖아요. 예. 가보면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저 거기 갈 때마다 페트라 거기 베드로 이 어원이 같거든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거기 엄청난 바위로 만든 뭐 도시 뭐 이런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몬에게 너는 게바, 베드로, 반석 다 똑같은 뜻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조약돌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거나 보면 말만 앞세우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지고 뭐 그런 모습,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그 근거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1 하면 결과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이라고 하더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한대가 된다고요. 근데 무한대 곱하기 0 하면 결과는 0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반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너의 힘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이 너의 힘으로. 기도원이 근데 무슨 힘이 있나요? 기도원에 아무 힘도 없잖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너의 힘, 그 힘이 뭐다? 16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래서 이 너의 힘 거기다 표시하고 16절로 연결해 놓으면 되시겠죠. 너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라. 땅까지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고 면제가 아니고. 우리도 세상 사람 당하는 고난, 뭐 질병, 그 다음에 아픔 이런 거 다 겪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절대로 냉소주의와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큰 용사다 그러시면 그 사람은 뭐예요? 큰 용사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빛의 사자다. 그러면 아멘. 제가 큰 용사입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기도원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아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13절에도 15절에도 보면은 오히려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될 텐데 13절 보시면 제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기까지 괜찮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듣기로는 애굽에서 뭐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홍해 바다 건너고 광야 40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예. 그 하나님 장난치지 말라고 뭐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 집안 형편을 뭐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놀리시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있다고요. 15절에도 또 얘기해요. 15절에 하나님 또 얘기했잖아요. 너의 힘으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보낸 것이 나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15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여기까지는 잘해. 오 주여. 오 주여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근데 참 하나님이 대단. 믿음은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기도원만 그렇습니까? 오늘 묵상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도원만 그러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 그러냐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빈정되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는 있지 아니한가. 오늘 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들으면서 아이고 말은 좋지. 그게 나와 뭔 상관이야. 아유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세월 좋은 소리 하고 앉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99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우리 가족들 밖에 없지. 뭐 가족들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앉아 있고. 근데 힘들잖아요. 힘들지. 근데 그때는 힘들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애기 뭐 분유값, 기저귀값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 되게 많이 했다고요, 저. 그리고 제가 한동안은 쓰리잡을 가졌어요, 쓰리잡. 그리고 그때 뭐 설교도 하고 주일날 새벽기도도 하고 그때는 또 되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주일날 설교도 2번 하고 뭐 열심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또 뭐 나가서 일도 하고 저녁에도 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성도들의 헌신이라는 게 또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5,000원, 10,000원 그것이 보통 액수가 아니구나. 막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뭐 한 3, 4개월 하셨나 보다. 한 5년 했어요. 5년.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영적인 교훈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라보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좀 달라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뭐 오래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 너에게 전한 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예요? 듣는 자가 뭐를 결부시키잖아요? 믿음을 결부시키잖아요. 말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온도를 관리하십시오. 뭐를 관리하라고요? 언어의 온도.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꼴이에요? 아니 목회를 시키셨는데 왜 성도가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종일토록 일해야 돼요?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을 쓰시겠다고 하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겼다고요. 그러면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하물며 당신들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믿음이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고 은혜가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겠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라고 또 기도원의 별명이 붙잖아요. My father is king.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죠. 그때 가서 살펴보셨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이 시작도 별로였지만 마무리도 참 별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기도원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기억합시다. 언어의 온도를 관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냉소주의 혹은 열등감, 어떤 상처들 다 믿음으로 날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겸비한 태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넓고 깊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언어의 온도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